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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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이죠. 1절에서 25절까지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5절까지 이어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7장 말씀은 1절부터 25절까지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상태를 묘사함으로 인간이 자연인 상태에서 비참한 자리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행하려고 하나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 행하는 갈등 속에서 좌절과 탄식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됨을 밝히므로 7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된 성도입니다. 살 동안만 적용되는 법이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법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적용됨을 밝히므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살아있는 동안만 남편의 법에 매인바 되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남을 비유로 들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는 율법의 한계성을 밝히므로 성도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죠. 율법에 매였던 옛사람이 죽어 다시 새사람으로 태어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 남편이면 여인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일어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강조하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에 우리 지체 중에 역사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적 물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인간이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므로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정죄함이 결코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부는 결혼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9절과 10절에 11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저로 11절에도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성령의 법 아래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율법에 의해서 바울은 비록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나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죠.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도 자유케 되었으나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죄를 범하면서도 내가 죄를 졌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율법을 지켜 스스로 공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큰 범죄를 행하게 된다는 것.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권능인 율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이르게 한 율법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잘못 사용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탄식합니다. 율법이라는 역할을 하게 된 데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그 책임이 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계시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 행해야 할 계명이었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인간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은 율법을 신령한 것이나 인간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음을 탄식합니다. 저주 아래 갇히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치면 범법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육신입니다. 바로 육신이 자신의 마음에 원치 않은 악행을 행함에 인하여 또한 탄식을 하죠.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죠. 육신이 자신의 마음에서 원치 않는 악행을 행함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대로 행하려 하지만 인간의 육신은 정욕을 쫓으려고 하는 강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 바울은 그러한 죄악을 행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아니요 자기 속에 있는 죄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죄를 행하는 육신을 궁극적인 자아와 분리시킵니다. 이런 바울의 시도는 죄의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성도의 신분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내가 이로써 율법에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렇게 나쁜 것들을 행한다는 거죠.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악을 행하는 육신입니다. 선을 나는 원하는 게 선인데 육신은 자꾸 악한 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이제는 종이 되었느니라. 선과 악이 함께 하죠.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같이 있다고 그래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벽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유명 말씀이죠.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선과 이렇게 악이 함께 공존해요. 우리 안에는 자신이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법을 따라 행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 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는 선한 양심과 죄의 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간의 갈등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인간의 양심을 어기고 죄로 인간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자연인 상태에서 인간은 죄의 법을 스스로 이기고 선한 길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으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회개치 않는 악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정말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몸에서는 자꾸 악한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2절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자꾸 죄를 짓고 있으니 나는 내 몸은 정말 공고하구나. 바울은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는데 이는 죄악 아래 사로잡힌 인간의 본질적인 절규입니다. 바울은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외치죠. 바울의 이러한 외침은 인간 스스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사망의 몸을 가지고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강조하죠.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묘사하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자유의 법을 강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공고함이죠.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사망인 육신의 생각이 자꾸 비집고 들어오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감사를 하게 됩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도 그렇죠. 바울은 탄식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라고 외침으로
그 문제의 해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비록 자신의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길지라도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과 소망으로 결론을 맺는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소망과 기쁨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 7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도의 기업을 이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마음속에서 두 가지 법으로 인해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입었을지라도 아직은 육체의 영향을 받기에 죄의 유혹을 늘 받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되겠죠.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여 성령 충만을 유지할 때 죄의 법은 세력이 약화되고 성도는 더욱 거룩하여진다. 예,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주의들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과 그에 걸맞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죠. 성도의 삶에 대한 첫 번째 이해로 죄와의 관계, 죄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7장에 와서는 율법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그 율법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일까? 바울은 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었나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시 성도들의 상당수는 망설임 없이 율법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율법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만 살면. 그런데 문제는 당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민감한 이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초대교회 최초의 총회 일명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늘 모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논쟁은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얻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모세의 율법까지 다 지킴으로써 완성되는 건가라는 문제가 아주 대단하게 거론이 됩니다. 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을 믿는 것 안에서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율법을 지킨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봉사와 구제를 한다든지 등에 보태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논쟁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해답을 요청했고 그래서 열린 것이 제1차 예루살렘 총회였어요. 이 총회가 열린 그 시기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이 끝난 직후인 주후 49년경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이송되자 적극 지지를 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니 그 위에 할 일을 행하는 것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런 논쟁 가운데 먼저는 베드로가 그 다음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서 발언을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또한 간증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것.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내려주신다. 이런 논의 끝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야고보가 결론을 짓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둘째, 그리고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베드로가 말한 그의 경험도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한 일들도 모두 구약의 아모스나 에레미야 그서 등의 말씀과 일치하는 일들이었다.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 놀랍게도 구약 성경과 일치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방인이 할례와 율법 없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구약의 예언대로 된 일이므로 사람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런 결론 끝에 예루살렘 총회는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전통을 강요하지 말자였어요. 할례나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두 번째, 구원받는 자에게는 구원받는 자의 생활이 따라야 하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그 실생활의 그 지침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초대교회는 율법 때문에 갈등했고 최초의 총회가 바로 이 율법 때문에 모일 정도였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구약의 율법 그대로 그와는 조금 다를지라도 율법적인 것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성도들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봉사를 하지 못해서 헌금을 많이 못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등의 이유를 대면서 다들 자신 없어 합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너는 천국 문 앞에도 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퇴짜 맞을 것이다 등을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 예수를 믿지만 뭔가 부족해서 뭔가를 더 하지 못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바로 아직도 남아있는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분이 변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2탄으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에서 벗어난 성도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형제들 중 법을 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법을 하는 자들이란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로마 성도들일 수도 있고 모든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이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 자신이 연약한 데 있어요. 그들은 약하다 못해 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행위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죠. 즉 율법주의 행위를 우선으로 하는 삶은 인간 중심주의를 만들고 내면과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하는 삶의 이중성을 낳았다라는 것. 즉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면은 압시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율법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2절과 3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막상 결혼을 하고 오니 남자는 정말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바르게 산답시고 부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얽어매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이 바른 생활 사나이와 더불어 법과 원칙과 질서에 맞춰 살자니 스트레스와 고통이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엄청납니다. 결혼 초부터 지치기 시작하고 숨이 막혀요. 이 상황에서 여자가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경우뿐이다. 사별과 이혼입니다. 근데 남편은 절대로 먼저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이것은 비유이죠. 바른 생활 사나이는 율법이고 부인은 유대인이자 또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모든 삶에 엄청나게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강요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이러한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율법이 싫다고 해서 성도가 주님의 말씀이나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율법의 구속 또한 사라졌죠. 그것은 남편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를 얻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된 이상 율법의 요구나 율법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과 자유와 평안과 영광에 이르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더 이상 율법에 구속당할 이유가 없는데 괴롭히던 남편이 죽었는데도 율법을 매이는 것은 죽은 남편 무서워 자유와 평안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과 같죠. 기억할 것은 전에 우리는 육신의 힘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고 율법 또한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율법도 온전히 다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한 후부터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오직 은혜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일까? 그렇진 않죠. 그렇다고 율법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율법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합니다. 율법이 아니었다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죄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율법 때문에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 율법 때문에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아가 자신의 힘이든 율법의 힘이든 어떤 것으로든 죄사함과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외에 해결자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따라서 율법은 우리의 개인교사고 인도자이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율법을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러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8절을 봅니다. 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타락한 인간의 율법이 없을 때는 탐심과 같은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했다. 바울은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죄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이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고 죄로 인한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어도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계명,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죄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죄책감과 더불어 죄로 인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행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이니라. 아멘.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또 다른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사람의 심리는 정말 이상한 거죠.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져.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욕심을 없애라 탐심을 이기라고 했는데 도리어 돈에 대한 탐심과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탐심, 먹는 것에 대한 탐심 등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바울은 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지를 깨달았어요. 그 육신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육신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죠.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미치는 4가지 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법, 둘째는 마음의 법, 셋째는 죄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과 마음의 법과 세상과 본능을 따르려는 죄의 법을 늘 갈등하고 싸운다. 어디서 대속에서. 결국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게 지고 맙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악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절규해요? 죄를 이겨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리고 죄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4번째 법이 있어요.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 여러분을 구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법에 따라 삶으로 실패했을 때 우리를 구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자. 나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죠. 바로 이것이 4번째 법입니다. 성도는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기서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 이상의 그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 실수하고 실패해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벌하시기보다는 용납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율법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첫째, 구원은 율법을 지키고 지키고 말과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계명을 지킨다든지 선을 행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기도를 더 많이 한다든지 봉사와 구제를 한다든지 등을 보태야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그렇지만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증거하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릴 수가 없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을 거부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구원에 감사해서 자신의 신분이 변화된 것에 맞추어 살기를 위해서입니다. 셋째로, 그렇다 해도 자신의 힘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가야 되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이든 계명이든 그 이름이 무엇이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는 더욱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놀라운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양심의 법이든 계명의 법이든 또한 세상의 법이든 모든 법 그 이상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자녀된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의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한 자답게 살아가되 그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